온 열방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또 한국 땅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횃불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우즈베키스탄에서 30년째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청각장애인 농아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민교 목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강의의 제목은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라는 이 주제입니다. 너무 주제가 거창해서 먼저 저의 소개를 좀 배경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먼저 저의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도사 생활만 하고 목사 한 수 받고 선교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감히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조동진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저는 현재 그 조동진 목사님이 1968년도에 세우셨던 그 GP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그 조 박사님께서 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우리 전도 집회를 기획하시고 조직위원장으로 사역하시면서 95년도부터 민족통일 에스라운동협의회라고 그 통일부 산하의 법인을 만드셔가지고 이 남북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온 열정을 쏟아 부으셨죠. 한 10여 년 전에 그 민족통일 에스라운동협의회의 이름을 저에게 이제 넘겨주셔서 제가 그 단체의 대표로 지금은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글로벌 블레싱의 이름으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라는 주제를 받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침례교 젊은 목사님들 한 300명을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진행했던 그 침례교 미래를 준비한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 제가 이제 강사로 초청되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제도 참 거창했거든요. 젊은 300여 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 전략 세미나라는 거대한 그 한국교회 전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주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 친미준에서는 저 땡중에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사역하고 있으니까 이민교가 와서 한국 전도 전략에 대한 얘기하면 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감히 이 목사님들 앞에서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그 양화진 아시죠? 네, 선교사 무덤에 찾아가서 제가 그 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몰래 무덤에 가가지고 선교사님,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젊은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 이 강의를 제가 맡았는데요. 선교사님, 어떻게 한국교회 전도 전략을 세워야 됩니까? 라고 제가 밤이 깊도록 양화진 무덤 옆에서 무덤에 입을 대고 크게 작게 울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녘이 다가오는 날 그 시점에 그 무덤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던, 무덤이 전도한다. 잘 죽으면 그게 전도다. 양화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죽었기 때문에 그 선교사 무덤에 찾아오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가슴에 응답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 침례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예수 때문에 잘 죽읍시다. 스테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사라지면 예수가 사라집니다. 그 받침이 좀 달라요. 사라지면 할 때는 받침이 없고요. 사라지면 할 때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소중한 횃불의 이 강의에 저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님들 앞에서 격차의 시대에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확실히 붙잡고 온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잘 죽으면, 그래서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를 좀 바꿨습니다. 최고의 긍정은 잘 죽는 거다. 죽음의 긍정. 잘 죽으면 목회된다. 네,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저의 선교 목회, 저는 목사 전에 저는 사실 선교사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소록도라고 하는 곳 혹시 가보셨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사람이 왜 죽을까? 죽으려면 왜 태어났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 앞에 계속 묻고 또 질문하고 이러다가 화장터에서, 제가 서울 벽제 화장터에서 또 스님을 모시고 또 살았고요. 또 다양한 이 죽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제가 여수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여수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참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사람이 왜 죽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던 저의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미안해서 제 스스로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지? 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인이 있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여튼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면서 결국 마지막 소외받은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나병 환자촌, 지금은 이제 한센시 병력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그런 소록도 마을에 들어가서 마지막 제가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왜 이 땅에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왜 이 땅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왜 이 땅에 나병 환자, 이런 장애인들, 소외받은 자, 힘들은 자, 고통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가를 불교의 세계관에서 저는 그 공부를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됐죠. 그걸 저의 종교로 받아들여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죄의 결과로 이 천도, 인도, 수라, 악이, 축생,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육도 윤회의 관점에서 이 땅의 현상을 제가 잘 해석해, 인과론, 업보론으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불교의 전도자로 제가 소록도에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처음 그 부둣가에서, 지금은 이제 물론 다리가 놓여져서 자동차로 갈 수 있지만 그 예전에는 다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 저희들이 갈 때는 소록도도 1번지, 2번지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은 그런 환자들만 살고 계시고 이쪽은 직원들만 살고 계시는데, 제가 소록도에 가서 처음 실려 들어오는 그 분들에게 어떻게, 왜 나병 걸렸는지 아냐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니까 꼭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한 사람으로 진급하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군 중사로 건강하게 군인 생활하다가 갑자기 나병 환자로 판정돼서 실려 들어오는 그분이 이 새끼가 나병 걸린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전생이 지은 죄냐고 하면서 저를 참 많이, 제가 부둣가에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 이게 이 잔머리 꾀가 생겨가지고 제가 그 환자들 사는 마을이 나병 환자이면서 그 중앙고원 옆에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맹인병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분들은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저를 때릴 수 없잖아요. 제가 딱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소록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부처님 믿고 다음 생에 건강에 태어나시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분들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저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앞을 보지도 못하시고 또 진물이 흐르고 손은 문드러지시고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모니카를 붙잡고 기쁘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찬양이었는데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면서 저는 이제 몰랐죠. 열심히 하모니카 부르면서 또 그 중간중간 여백에 또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내 진실을 못 알아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나병 환자 그 어르신들에게 부처님 전하고 싶어서 제가 눈썹을 깎아봤습니다. 이게 한 번 깎으니까 이 면도날로 미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되는 그 당시에 증상 중에 눈썹이 빠지는 거, 몸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거, 또 손가락 발가락이 어느 날 자고 나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그러한 외적인 증상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눈썹을 밀면서, 할머니 저 병 올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진실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같이 밥도 먹고 침도 핥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부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제가 가졌었죠. 근데 그분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줘서 이 땅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이렇게 본인들의 그 아픔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모습 앞에서 저는 더 열심히 그분들에게 부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 화장터에는 죽음을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죽음을 환송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을 하는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더 하나님의 나를 사모했고, 실제적인 그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이 있었던 그 죽음 앞에서 저는 더 열심히, 그분들은 더 열심히 찬양할 때 저도 더욱 열심히 목닥치고 연부를 하면서 이 불교전 49제라는 게 있거든요. 천도제 드려주는 일을 했지요. 그리고 소록도의 말령당이라고 유패를 모시는 곳에 조석으로 다니면서 열심히 천도했던 그러한 저의 열정이 있었는데, 일단 롱스토리지만 제가 7년 소록도에 간 지 한 7년이 되는 어느 날 그 직원병동 소록도 원불교를 개척하고 그곳의 법당 안에서 변함없이 좌선하고 연불하고 새벽에 하는 시간에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입에서 연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도 사실 바냐바라 빌다신경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불교 모태이고 또 뼛속 깊이 불교의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입에서 연불이 안 나오고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과 가사가 제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그래서 제가
무슨 멸치가 먹고 싶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정말 소록도 법당 안에서 목탁치다가 하늘이 열리는 어떠한 영적 경험을 제가 하게 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법당 안에는 귀신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만큼은 법당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이 간증을 짧게 제가 3문장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같이 해보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3문장을 고백하면서 저의 짧은 간증을 이렇게 저의 이 선교사로 가게 된 배경을 좀 나눴습니다. 저는 소록도에서 이렇게 7년 동안 그 소록도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예수를 저에게 전염시켜 주셨던, 예전에는 육체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구소련이 무너지고 1993년도 5월에 선교사로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독립군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선교의 이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 앞에 저는 사실 죄송한데 꿈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무슨 프로젝트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그런 실력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약국을 한 9년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와이프를 잘 설득해서 약국 팔아서 우리가 돈 떨어질 때까지만 이슬람 땅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 우리 사랑해주고 오자. 왜? 소록도에서 그렇게 예수로 전염되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소록도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록도에 대한 빚진 마음,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한 정말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는 이 이슬람 땅에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전하자. 이제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전염시키자. 이러한 이제 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선교 전략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이 저에게 선교사로 가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에게 이 선교에 커다란 획을 그어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처음으로 이 선교사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본인의 생각 내려놓고 본인들은 아시아 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이 빌립보 쪽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다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감옥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선교를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빌립보 땅에 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감옥에 잡혀있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이슬람 땅의 그곳이, 또 장애인 사역이 혹시 감옥 같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2가지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첫째는 한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 제가 앞으로 가야 될 선교지가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주신 선교의 전략이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선교지가 바울과 실라가 갔던 그러한 최종 꼬리, 마지막 지점이 감옥이라고 해도 나는 절대적으로 조건 있는 기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나갔잖아요.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바울과 실라는 조건 있는 기도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의 감사. 하나님 찬양 역시 하나님 것을 내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냥 무조건적인 기도와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렸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이 열렸구나. 제가 소록도 법당에서,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과 가사가 저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간수구나. 여러분 아시죠? 간수는 그 감옥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간수가 마지막 인간, 온 인류의 최고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질문을 받고 싶어하는 선교사로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붙잡고 30년 전에 선교사로 간 거죠. 어떤 질문? 아시죠? 이 간수가 이렇게 질문해요.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물론 이 전도의 전략이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슬람 땅에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메시지로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법 아니거든요. 저는 이 선교 목회를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그냥 끊임없이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었어. 나 이렇게 예수 믿고 행복해.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러한 삶의 간증을 통해서 간수가 해왔던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교회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이 목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 선교의 커다란 이제 전략으로 제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고, 벌써 선교사로 이렇게 이 물리적인 시간이 3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30년 동안 제가 이슬람 땅에서 2번 추방당했거든요. 원래 국제법으로 한 나라에서 추방당하면 5년 후에는 다시 입국이 될 수 있는 판례가 있는데 저는 14년 만에 이 추방이 풀려가지고 제가 2019년도 9월에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이 모슬렘 땅에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품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 보면서 참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당하고 그 옆에 나라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카자흐스탄 농아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하면서 그 국경에서 우리 농아인 친구들을 성경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사역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우리 농아인 친구들이
여러분 죽고 나면 묻힐 곳이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이 현실 앞에서 저는 우리 한 형제, 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자본을 투자한 사장이 되는 꿈이라는 제목으로 $1,000를 투자해서 한 달에 $100 버는 거, $2,000를 투자해서 한 달에 $200 순수익 버는 거, 이러한 소자본으로, 물론 $1,000는 저한테 1년 안에 또 갚아야 되죠. $1,000의 기준으로 $2,000는 또 2년 안에 갚아야 되고, 그래서 조그만한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장사를 했고요. 뻥튀기 장사. 아무튼 다양한 이 $1샵, 천냥하우스 이런 비즈니스들을 이슬람 땅에서 스스로 사장이 되는 일을 세워주면서 그 본인들이 그 구역 예배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이기 때문에 그런 일터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세워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삶의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좀 표현 이상할지 모르지만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떼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한국의 샴푸, 퐁퐁 이런 게 싸잖아요. 물건도 많고. 이걸 한 컨테이너를 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곳에 가져오면 최소한 5배, 10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저를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저한테 5만 원, 한 달에 10만 원 후원해 주시는 거 한 1년치를 미리 좀 후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좀 목돈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샴푸 퐁퐁을 좀 많이 사고 싶다고 이제 그런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만약 혹시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다는 아니시지만, 무슨 선교사가 선교비를 땡겨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사실 후원교회가 끊어졌죠.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GP 선교회에 그 선교사 연금을 제가 일시불로 좀 빌려가지고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막 샴푸 퐁퐁 막 이런 걸 다 한 컨테이너를 사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딱 받았는데, 와, 역시 비즈니스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영하 30도, 40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오다가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 교훈을 삼았죠. 저는 사실 그 일터교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단어를 몰랐을 때 이 일을 했거든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좀 더 굶지 않고 그냥 배불리 한 끼라도 그냥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였지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일터교회 중국 상하이의 그 엄목사님께서 저를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이 포럼의 또 사례 발표자로 3년을 3번을 제가 가서 발표하게 됐죠. 근데 다른 분들은 막 몇백만 불의 비즈니스인데 저는 최고로 많이 남는 장사가 한 달에 $500. 이런 이제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65만 원. 이런 작은 소자본들의 사역들을 제가 해오면서 참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론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해야 되고 저는 더 이 선교만 해야 되겠다. 저는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더 열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가 이 새로운 일터 사역을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회의 현실이고요. 저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제가 2000년도에 축구 감독으로 메달을 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축구 감독으로 지금 벌써 30년째 아시안 게임 5번 출전했고요. 메달을 따서 올림픽에도 제가 3번 다녀왔습니다. 또 국가대표 감독으로 월드컵도 제가 치르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진정한 목회가 저에게만큼은 좀 중복된 표현일 수 있지만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우리 친구들과 같이 그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교회로 남아있는 그런 걸 제가 14년 만에 직접 보면서 아마 그거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횃불의 강사로 저를 부르셨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횃불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유언을 우리 자식들에게 또 우리 선교단체에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우즈베키스탄 동아교회 살구나무에 묻어달라고. 그냥 그게 저의 유언이죠. 어느 날 제가 우즈베키스탄 우리 농아교회 마당에 세워진 살구나무의 열매를 농아인 자녀들이 따먹으면서 좀 더 먹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벌써 한 25, 6년 전 일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지 않고 잘 먹이고 싶은 그런 단순한 그런 마음으로 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우리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해온 게 하나의 선교 목회의 간증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주제 강의에 충실해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총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 정신 없으셨죠? 제가 원래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이 현장 오프라인에서는 참 뭐 재밌게 여러분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만지고 허깅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저의 목회인데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우리 카메라 형제 한 분 보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강의 내용에 좀 그래도 마지막 충실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함께 여러분 잘하세요 이게 아니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이 메시지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신저로 살아되어지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선교사의 모습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새 계명 다 아시죠? 옛 계명이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이걸 챈지 바꾸셨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긍정의 힘으로 이끄는 목회에 대한 최고 핵심 가치를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새 계명 말씀이잖아요. 옛 계명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명은 사랑해라 이렇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서 노년에 그 집약해서 말씀을 풀어놓았던 그 사도 요한의 그 표현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집약해서 예수의 품을 보여주신 그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 앞에 저는 오늘 죽음의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추상적인 옛 계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제자 훈련 받았어? 그럼 넌 제자네. 이러한 제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는 공간복음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덕 보려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예수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그때부터는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능욕받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예수를 전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면서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게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의 삶 역시 예수 때문에 잘 죽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어디 선교사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목사, 선교사, 전도사, 권사 이런 모든 사자를 저는 죽을 사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잘 죽는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음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이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어디에 살든 온 열방의 민족들에게 증거되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요한은 동일한 3장 16절 말씀을 요한 1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다 아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진정한 제자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말씀이 글씨로만 멈춰 있다면, 성경이 하나의 종이 안에만 멈춰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제 아내는 성경이 읽어지네. 아시지요? 그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네 그 단체의 전문 강사, EL 강사입니다. 제 아내가 열심히 우리 특별히 이제 장애인 친구들에게 수화로, 또 모슬렘 땅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교회에도 이 수화로 하는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맨날 성경만 읽어서 뭐하냐. 성경이 사라지네. 말씀이 사라지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진정한 이 시대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삶으로 풀어내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경을 한자로 성경할 때 거룩할 성자의 글경자, 글서자, 성서, 글씨입니다. 그런데 제가 법당에서 어느 날 목탁 치고 연부를 할 때 저에게 찾아온 성경의 한자는, 한문은 거울경자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거울이죠. 내 인생에 이러한 성경 거울을 만났다고 하는 행복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미친놈처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으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던 요한복음을 제가 찢어가지고 국에도 말아먹고 미역국에도 말아먹고 비빔밥에도 넣어서 먹고 요한복음을 그냥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졌던, 이것은 저에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횃불에 강의하러 오면서 좀 일찍 와가지고 이 나무를 하나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입니다. 저에게만큼은 이 십자가는 더하기로 보였습니다. 더하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더하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냐 그 말이죠. 저는 우리의 장애인 친구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말고, 걱정 안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최고로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우리 되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나의 모습, 제자를 보고 곱하기로 혹시 보이지 않을까? 곱하기로. 우리가 문자적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잘 죽어라. 이웃을 위해서 잘 죽어라.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라. 이 죽음이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의 시작점 아닐까.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격차의 시대.
긍정의 힘으로 변화를 이끄는 목회라는 주제 앞에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짜 격차가 있는 걸까? 존재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격차가 있죠. 세상에는 격차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땅의 중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중력으로 끌려가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격차를 능히 이 땅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의 힘은 잘 죽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회, 감히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 주면 어떨까요? 우리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 친구들하고 제가 30년 목회하다 보니까요. 우리 다 눈 보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농아인 친구들은 자기가 수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화로 응답해 주신대요. 수화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는 농아인 하나님이래요. 자, 눈 뜨고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잘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천국 독립군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횃불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